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6장에는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6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호세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요, 엄행하는 이 자기 아내 고멜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랑을 한 겁니다. 비록 음란한 여자지만 네가 사랑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또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오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호세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하고 악을 행했지만요,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했다. 돈으로 주고 죄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탁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가 외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찢으셨다 또는 치셨다, 이 말은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대적들을 통해서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그래 고통을 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라. 이런 부모가 이 자녀의 어리석음을 보고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보면 답답하니까 때로는 막 책망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면 때릴 때도 있어요.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때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만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닌가 보다, 우리 엄마 아닌가 보다 하면서 진짜 부모님이 나 집 나가라 한다고 집 나가버리면요, 그걸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좀 철 좀 들어라, 이 부모 마음을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바로 호세아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좀 알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좀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호세아의 깨달음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좀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외쳤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 힘쓴다는 말이 뭐냐면요, 따라간다, 추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이렇게 따라가듯이, 짐승을 막 찾아서 추적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따라다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새벽볕같이, 여기 새벽별같이, 새벽빛이 새벽벌을 말하거든요. 제일 먼저 새벽별이 이렇게 늘 일정하게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일정하게, 이게 새벽별이 늘 그 시간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정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죽을 듯이 변하는 거예요. 아침 조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해놔놓고 더 좋은 게 있으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마치 이슬처럼, 마치 안개처럼 우리가 쉽게 사라진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 이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래서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남쪽 유다 사람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겠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빛같이 늘 일정하게 사랑을 해줘도 너희는 안개처럼 나를 대한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처럼 사랑한다 해놓고 쑥 변해버리고, 열심히 하겠다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로 내가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 하시죠. 6장 5절 보십시오. 6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친다 이런 말 쓰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대로, 이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호세아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호세아의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깨달았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이 하나님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에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라든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삶을 원한다. 오늘날 같으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 말씀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지, 내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 배우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원래는 그걸 먹지 않기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담이 계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위치가 탐이 나가지고 사단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죽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헌시작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율법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힘든 사람, 돈 있는 사람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에서는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8절 말씀이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 이 말은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악하게 사람들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고 핵심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강도떼같이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잘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그때 강도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또 사람들을 빼앗고 죽였다.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교회 목사가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영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막 강요를 한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억지로 헌신하게 만들어서 종처럼 부려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집에서는 엄행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엄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윤리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모든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불순종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여러분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내 백성이 말씀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내가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내가 복을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오세아서가 말씀을 외쳤을 때 듣지 않아가지고 14장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희를 망하게 한 거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여기 26절 27절 말씀 이건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오늘 제가 26절을 읽을 건데 거기 25절에 보시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은 물로 씻긴다는 것은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물로 씻겨서 회개시키고 난 뒤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을 이렇게 제거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행해야 복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쉽게 가지고 성령으로 마음을 줘가지고 이 말씀을 행하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요,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로 해가지고 이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행해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 마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되어질 때, 죄를 이기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병도 치유되고 고난도 끊어지게 되고 죄악이 끊어지게 되고 악한 영, 사탄도 떠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이란 게 뭐냐면요, 말씀이 들어와서 삶으로 행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삶으로 행해지어지면 그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천국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면,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리면 그것이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같이 작은 것이라도 내 속에 들어서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진 거다.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변화돼, 변질게 부풀려서 변화되는 것처럼 내 말씀이 누룩처럼 내 속에 들어가면 내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마치 천국은 보석 같다. 진주 장사나 밭에서 농사하는 사람이 보석을 발견한 것 같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큼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삶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게 되죠.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너희 속에서 깨닫게 할 것이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면서 진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마지막 종말까지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신약성경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보혜사 하는 게 성령의 별명입니다. 별명.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일하시는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이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주고 위협을 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장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있죠.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성령이 그가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를 알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억나기도 하시고 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진다.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알아지니까 잘못된 게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죄가 분별이 되어지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생각 속에서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과 사실은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좀 알아라.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라 한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좀 알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 때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러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성령을 자꾸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구해라.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주암산 기도원, 우리 주로 많이 갔던 기도원이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전부 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씩 붙들고 나무 뽑는다고. 밤새도록 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주시는 줄 알고 그거 뽑는다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난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흥회가 열리기만 하면 울면서 매달리면서 떼를 쓰면서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령은 여러분 내가 소리치고 떼를 쓴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 떼를 쓰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능력을 달라고 자꾸 구하면요. 거짓 영이 들어와요. 귀신이 영이 들어와.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짓 영이 들어가지고 속여서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요.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막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 그러고 막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성질 더럽게 막 하고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성령이 우리 임하면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기록한 영이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마음도 사실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66권의 말씀을 차근차근 다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바른 삶을 사니까 어디 가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하는 영원한 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매일마다 조금씩이지만 주어질 때 그거 먹으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가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만나를 먹게 되어지면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도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이 광야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이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서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중에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고쳐 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